할렐루야. 예, 오늘은 남겨진 자, 누가 왜 남겨지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거가 이제 앞으로 있을 텐데, 휴거가 있으면 올라가는 자가 있고 남겨지는 자가 있겠죠.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올라가는 사람보다 남겨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왜 누가 남겨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 넘었죠. 그 중에 기독교가 25억이래요. 그 중에서 카톨릭이 절반이에요. 50%. 카톨릭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카톨릭이 12억 5천. 엄청 많은 거죠. 카톨릭이 엄청 많고, 장로교가 3% 정도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는 많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나라 이게 교단을 보면은, 교단 숫자만 보면은 약 374개 정도 된대요. 교단만. 엄청 많죠? 파가 원래는 장로교하고 감리교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파가 장로교에서도 계속 갈리는 거죠. 감리교에서도 계속 갈리고. 그래서 374개의 교단이 있대요. 엄청 많죠. 거기에 교회가 한 5만 5천 개 정도 된대요. 교회 숫자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 그 정도로 교회가 많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성도들하고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교인은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보니까 한 약 960만 명 정도. 요게 이제 2015년도 기준이니까 지금 좀 줄었을 거예요. 지금 한 800만 조금 넘을 거예요. 지금은 100만 명 정도 줄었다고 해요. 몇 년 사이에. 여기 한 900만 정도 되는 이 교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장로교예요. 장로교. 합동이 한 270만 정도 돼요. 장로교 합동 측이. 그리고 통합 측도 한 270만 정도 돼요. 그럼 두 개 합치면은 540만 명이죠. 거기에 이제 그 백석 대신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원래는 합동해서 이제 갈라져 나온 데죠. 예. 거기가 한 14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장로교만 해도 540에서 140이니까 680이니까 700만 명 정도 되겠죠. 감리교가 한 130만 명 정도 된대요. 감리교가. 그럼 그거 합치면 한 800만 명 되겠네요. 나머지는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성결교회, 침례교회, 그런 이제 그쪽에 한 100만 명 조금 넘게 있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대부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오순절파가 제일 많아요. 오순절파가. 그러니까 순복음 쪽 계열이 가장 많은 게, 천주교 다음에 카톨릭 다음에 가장 기독교인 숫자가 많은 게 이 오순절파예요. 장로교는 3%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카톨릭 다음에 오순절파 다음에 동방정교회가 또 3위로 많고요. 그런 순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인이 많다고요. 하지만 25억 정도에 되는 이 교인 중에서 몇 명이 휴거가 될 거냐 이거예요. 몇 명이 살아서 올라갈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답은 굉장히 비관적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여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죠. 하지만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들어간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능력을 행사하고 뭐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간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놓으셨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언을 왜 주셨을까요? 예언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려고. 예언이라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언 자체가. 맞죠? 예언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죠. 그걸 알아야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 그거는 사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언의 말씀, 반드시요.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 아셔야, 공부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이죠.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어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한국이 아니라 천국. 갑자기 한국이 나오셔갖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과 바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수많은 교인들이 보고 있나요? 듣고 있나요? 왜요?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원천 봉쇄해버렸죠. 근데 교회 자체에서 다 막아놨어요. 목사님들이 몰라요, 일단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안 배우니까 목사님들이 이 계시록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죠. 그러니 성도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봐야 계시록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때가 가까울 때 이거를 보고 들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계시록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계시록 얘기하면 어떤 소리 들어요? 2단, 3단 소리 듣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 휴거 당할 자, 올라갈 자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변하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각성이 일어나셔야 돼요.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순종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래도 살게 돼요. 그냥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냥 지키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막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면 지켜지나요?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자동으로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여러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주셨지만 이거를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죠.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악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착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악한 종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충성된 종들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악한 종인가요? 지혜로운 종인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종이에요. 지혜로운 자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악한 종이에요.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맞죠? 그러면 딱 드러났네요. 내가 지금 악한 자인지 악한 종인지 내가 지혜로운 충성된 종인지 여러분 스스로 다 알고 계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계시록 다니엘서 모르는 왜 막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지혜로운 충성된 종들은 그냥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때에 맞는 양식을 줄 수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뭘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의 말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당연한 거죠. 이 예언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줄 게 없잖아요. 나눠줄 게 없잖아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지금 이 말씀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절묘하게. 만약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은 이걸 나눠줄 수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알게 됐죠. 나눠줄 게 있나요, 없나요? 생겼죠. 그럼 누군가에게 주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줄 게 없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줄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벗대서 주인이 하라는 거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악한 종.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종이 되면 안 돼요. 악한 종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술 취하고 동료 종들 막 때리고 핍박하고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종들은 반드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종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악한 종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만약에 예수님 아직 올 때 안 됐어, 더디 오실, 좀 이따 오실 거야 하는 분들은 다 무슨 종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좀 더 있다 올 거야, 지금 아니야, 이러는 분들은 악한 종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악한 종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료 종들을 핍박하고 술 취하고 술 먹고 막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셔, 속히 오셔 하는 종들을 어떻게 해요? 막 때리죠. 때린다는 게 핍박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잖아. 자기는 더디 와야 되는데 저 사람은 빨리 속히 온다고 하니까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더디 오시니까, 늦게 오시니까 바쁘게 막 정신 차리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속히 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일 좀 있으면 오시는데 지금 내가 준비 안 됐게 뭔가 이거를 해서 막 정신없이 막 준비하고 바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늦게 오는 종들한테는 뭐 상관이 없지. 좀 더 놀고 먹자죠. 그래서 그 종들에게는 갑자기 온대요. 알 수 없는 때 갑자기 와갖고 그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죠.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주인이 갑자기 오셔갖고 생각지도 않은 때 오셔갖고 어떻게 해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악한 종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뭐 여기 이곳이 뭐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곳이 신려 환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환란 가운데 남겨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겠죠. 봐봐요. 이 알곡들은 살아서 휴거됐어요. 그리고 남겨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를 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통탄하면서 슬피 울겠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을걸요. 그래서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곳에 남겨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들이 어렵나요? 안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왜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기 쉽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연구해서 여러분 것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해놓으신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휴거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이를 갈겠죠. 슬피 울겠죠. 정말 전무후무한 그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그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경험들을 하겠어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둠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과 두 딸과 아내가 4명이 나왔는데 두 딸과 롯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갔다는 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하지만 롯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롯의 처는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는 순간 소동기둥이 돼버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신보로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롯의 처처럼 남겨질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똑같이 가요. 똑같이 휴거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가지만 롯의 처 같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세상의 염려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분들은 더 슬피 울고 이를 갈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고, 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먹고 살 거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또 다른 또 궁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 쟁기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궁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뒤를 돌아보는 자예요. 그게 롯의처처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궁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만 믿고 쫓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신부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신랑 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철떡같이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부죠. 다른 거 궁리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게 무엇인지. 쟁기를 잡는 거죠. 다른 궁리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더디 오실 거라고 믿게 되면 이런 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속히 내일 모레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궁리를 할, 이런 생각을 할 시간도 없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서 준비할까? 이거 생각하죠. 이거 궁리하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네 준비하고 있어라. 특히 이 마지막 때에서 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다시 보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타이밍에 어디 갔어요? 5명 이 처녀들은 또 다른 데 가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데.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신부들은 언제 오시든 상관없는 거죠.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다른 데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던 이 5명의 처녀는 살아간 사이에 문이 짝한 사이에 열렸다 닫히거든요. 이미 늦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분들은 또 정말 억울한 분들이죠. 같이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그걸 못 기다려서 그걸 못 참고 의심한 거예요. 그걸 못 참고 다른 궁리를 한 거야. 다른 생각을 한 거야. 기름이 충만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예요? 항상 기름이 충만해져 있어야 된다.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름이 없으면요, 갈 수도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은 휴거 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다른 것도 되지만 우리가 쉽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돼요. 뭘로 돼요? 성령으로. 여기서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여기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쓰레기예요. 우리는 배설물이에요. 쓰레기가 차라리 낫지. 죄인 중에 괴수. 죄가 더럽나요, 안 더럽나요? 얼마나 더러워요. 죄가 진짜 더러운 거 아세요? 죄는 정말 더러워요. 더럽고 가증스럽고 뭐 끔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걸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우리가 항상 충만하게 준비되어져야 된다고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오합지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도 함께 있었지만.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변했죠. 그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도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성령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때 오순절 사건만 봤을 때 10일 동안 뭐 했어요?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게 가능할까요? 똑같이 가능해요. 여러분 10일 동안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분들처럼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져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름을 아주 만땅으로 채우셔야 돼요. 충만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 시간을 더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문제 없어요, 사실. 항상 성령 충만한 그 상태만 만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성령님이 없는 순간, 성령님과 이제 분리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냥 죄인 중에 괴수, 쓰레기, 배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착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고,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죠. 성령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탈락한 다섯 처녀, 기름이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탈락한 이 다섯 처녀처럼 되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넉넉하게 휴거의 신보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 남겨지는 이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통으로. 다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많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남겨지는 자. 사람들이 왜 남겨지는지, 왜 한락 가운데 남겨지는지, 교회 다니면서 주여 하는데도 남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는 왜 남겨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내가 굉장히 많다, 이런 분들은 그냥 남겨질 거예요. 그러면 뭐 답이 그냥 뻔한 거예요. 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죠.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지면 돼요. 성령님이 기름 붓듯 들어오시면, 강력해지면 악령은 그냥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연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세요. 어렵나요? 기도 1시간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육신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사실 우리 영은요, 기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근데 육신은 죽을 맛이지, 육신은. 육신의 생각은. 거기에 싸움이죠. 이게 싸움이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기게 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기 이 오순절 때는 1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했대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이 육신의 이 차원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서 마귀가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은 되게 쉽죠. 너무 재밌죠. 그 싸움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마귀가 원수, 이 싸움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 특징이 담대하죠. 아주 담대해요. 겁이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안에서 충만하거든. 그래서 그때 오순절 때 그 120명의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땠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담대해져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또 특징이 뭐예요? 장래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때에 맞는 말씀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그게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그 두 가지가 다 충족된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작은 의미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시스템.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지금 벗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시스템에 벗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스템에 벗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있어요? 아니면 세상 시스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하나님 시스템 안에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세상의 시스템과 같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분리해서 나온 곳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시스템과 똑같이 돌아가. 문제가 심각하죠. 그 사람들은 누가 원수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에서 빨리 도망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의 시스템을 아셔야죠. 세상의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아시면 그 시스템에 도망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악한 영의 시스템이죠. 악한 영.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짐승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누가 지배해요? 악한 영. 그 사탄의 영이 악한 영이죠. 여기 이 순서를 보면은 통치자 있죠. 그 다음에 권세자들 있죠.
세상 주관자들 있죠. 우리가 싸울 상대가 이 통치자들이죠. 권세들이죠. 세상 주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우리가 싸울 상대들이 누구라고요? 저 통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안 보이니까 냅두고 악한 영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그룹층이 통치자들, 그러니까 대통령들, 권세들, 흑암의 세력들, 일루미나티 이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상대가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그런데 우리가 싸울 상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몰라요. 적군인데 아군인 줄 알고 지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악한 영의 시스템인데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의 그림을 보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보면 또 시스템이 또 보이죠.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이 세상 문화를 따르는 그 풍조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시스템이 있죠. 그런데 그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순종의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불순종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도 완전히 잘못된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게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동참해서 같이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불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이 말씀에 아주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상이 어떤 시스템인지.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금 시스템화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그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는 이 세상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에요? 거짓 시스템이죠. 거짓의 시스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 아버지가 사탄이라고. 그런데 그게 거짓말장이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말 다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은 무슨 시스템이다? 거짓의 시스템. 거짓말의 시스템이에요. 이 거짓말로 완전히 도배가 된 곳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거짓말 시스템에서 분별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알면. 다 거짓말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시스템은 악한 영의 시스템이고 불순종의 시스템이고 거짓말의 시스템, 거짓의 시스템으로 아니면 도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거는 이 하나님의 여기 사랑이 여기 말씀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로. 그런데 진리만 알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만 알면 악한 영의 시스템, 이 불순종 거짓의 시스템이 그냥 드러나죠. 진리를 모르면 그냥 이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거짓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라고, 진리만 알면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런 말씀하시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진리가 없나요? 너무 많이 주셨죠.
하나님이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셨죠. 너무 많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많은 진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미혹의 역사를 계속 믿는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은 미혹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죠. 진리. 진리를 알면 이 미혹의 역사는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예언의 말씀들을 아니까 이 미혹의 역사들이 어때요? 미혹의 시스템이 그냥 다 드러나죠. 거짓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드러나죠. 악한 영의 시스템이 그냥 다 드러나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시스템이 그냥 다 드러나죠. 사탄의 미혹이 다 그냥 드러나죠. 그래서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도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것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이거 너무 쉬운 거죠. 이 사실, 이 진리들을 알게 되면 이 세상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알게 되면 여기 죄에 참여할 수도 없고 재앙들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시스템에서 도망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짐승의 시스템, 악한 영의 시스템, 불순종의 시스템, 거짓의 시스템, 미혹의 시스템에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세상 시스템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서 다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